남신도의 전국대회 주제 강연 순서입니다. 제87회 교회장을 연임하신 정병용 목사님을 모시고 회개, 용서, 화해, 평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군산연합회 회장이신 정창민 전우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매 순간순간 저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른 새벽부터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장소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삶은 길 잃은 양처럼 세상에서 방황하였고 자아의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거짓된 행동과 상처 주는 말로 이웃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부터 드려지고 참석하는 남신도의 전국대의 모든 예배와 순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성령의 담배로 새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유정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경고하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제49회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와 평화를 이루자라는 주제로 이곳 강원도 속초이동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기장 남신도의 길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날마다 세우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중심에 저희 남신도회가 큰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제가면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전병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과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87회 총회장을 연임하신 전병용 목사님께서 강연을 위해 나오실 때 여러분께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신도 전국에서 흩어져서 교회를 잘 섬기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교회가 참 힘들지요? 대답하세요. 요새 교회가 아주 힘듭니다. 코로나 있기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한국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안 해도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지나면서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힘내서 교회를 잘 섬겨야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회개와 용서,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2020년도에 남신도 전국대 주제 강연을 제가 맡았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 행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번에 장로님 권정범 회장님께서 부탁을 해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고 또 교회도 좋아져서 살때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1985년에 원고를 보시면 될 거예요. 1985년에 독일이 폐망, 2차전 폐망한 지 40주년이 돼서 서독의 대통령을 바이제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인권 문제가 아주 심각할 때 WC 대표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세계적으로 왔었는데 그때 이 바이제카 대통령이 와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제카 대통령이 40주년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 뭐라 했냐고 하면 과거에 눈을 감은 사람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이제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 고일같이 다른 나라 크게 겪었어요.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이 600만이나 죽였고 그리고 많은 일본의 사람들을 죽였고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이 바이제크가 말하기를 우리 돈 같은 가해자는 피해자가 언제든지 호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 않았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엘리 빌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 그게 자기가 이게 네 식구가 살았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도 이 나치시에 잡혀가고 수용소에서 어두운 거기서 학살당했어요. 그 엘리 빌셋을 오면서 고아로 살았어요. 고아로 살면서 그 나치스의 그 무서운 그 잔혹함을 이 사람은 살아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으로 고아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아로 살면서 후에는 작가가 되었는데 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이 사람이 남겼는데 그것이 히틀러의 이 독재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사건들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밤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밤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이 엘리 피제는 뭐라고 말을 했냐고 하면 이 사람은 나는 그 밤의 기억과 고통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내 평생의 그 밤의 기억과 고통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밤의 오물로 잊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말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그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사람, 그 사람들이 밤만 되면 그 인간에 대한 포악성이 드러나고 동물적인 행위가 인간들에게 드러나는데 인간이 이렇게 악한 것인 줄 이 사람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포악성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기록하는 것이 밤이라고 하는 이 소설입니다. 이 사람은 이 밤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서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죽이고 두 마나 유대인 600만이나 이 히틀러 학살했는데 이 600만이만 학살한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각 나라의 20% 정도씩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걸 이 사람이 기록을 하면은 이 사람 속에 그걸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후에 바이제카 대통령과 유대인 엘리 피제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만남은 이 바이제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선조가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가해자의 대표 그리고 피해자의 대표로 엘리 피제이의 평화상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이 사람은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이 책에다 기록하고 평생을 그런 용기로 그 가해자들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엘리 피젤의 이 밤은 엘리 피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런 밤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일본 사람들 36년 동안은 우리 민족을 압박하고 많은 피해를 줬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인들, 특별히 소녀들 꼬여가지고 간악하게 꼬이는 게 어떻게 꼬이느냐고 하면 일본에 가면 공장에 가 있어요. 돈을 벌어가고 당신도 집안에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2차 대전 전 세계의 전쟁하고 일본 사람들 성노예로 우리 여인을 끌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여인을 끌어가서 비참하게 우리 한국 여인들이 거기서 그 은강을 계속 대입하겠어요.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 우리가 해방되고 한국을 했잖아요. 8월 12일 날 일본 군인들이 이제 자기 해전을 선언하면서 우리 여인들 그거 학살을 왜 학살을 했냐고 하면 이 미얀마들이 한국을 가가지고 그것이 그런 말을 하면 세계 불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인들을 그 전쟁터에서 전부 죽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광고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 광고에 갔는데 거기 가이드들이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거기 동물들이 많더라고요. 그 동물에다가 우리 여인들이 거기서 여러분 학살을 수없이 해가지고 시체를 쌓아놨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들의 유골이 말이야 몇 년 전까지 큰 숲이 쌓여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거기 가서 현장을 얼마나 우리 여인들이 고통을 당했나, 얼마나 몸과 마음을 찢겼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거기서 탈출을 어떻게 피해서 도망해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나 창피하다고 집에서 그 여인들을 사람 신고를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되겠다 해가지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뒷방 신세가 돼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 여인들. 근데 1990년 김학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담장에 나서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가 하기를 후족시켰어요. 그 문제가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세계가 일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경악한 사건이 이 김학순 할머니가 드러나면서 생겼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아직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했다. 이 바이데타 서독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안 만들고 그리고 1965년 한일회담 때 한일 간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이야 보상할 것도 없다. 보상하려면 한국 사람들 너희들 스스로 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상도 하자. 전부 그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분들 연세가 모두 100살입니다. 작년 말까지 8명이 살아계세요. 거의 다 이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일본과 우리 한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가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날 수가 없을 정도의 무서운 사람. 그런데 일본 사람들 같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6.25 한국동 남북전쟁 때 미군들이 말이야 중국 영동군 노근이라고 그곳에서 우리 주민들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 여인들, 여자들과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피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내놓고 동굴에 전부 학살. 그것이
숫자가 확실하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200명 내지 400명이라는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그걸 잘못했다가 우리나라에 사과한 일이 없어요. 피해자 문제나 그 오글과 이들 미국 사람들이 참여하다고 하고 그 후손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나쁜 짓을 한 사건도 있어요. 베트남 전쟁, 우리 베트남 전쟁 갔다 온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트남 전쟁 때 우리 한국군을 파병했잖아요. 그때 한국군이 베트남의 양민들, 민가인들 9,000명을 학살했어요. 그래 9,000명을 학살해서 엄청난 사건이 이것이에요. 왜냐면 전쟁을 하면서 부인들을 죽였다면 괜찮은데 군인이 아니라 그냥 아줌마들, 어린이들, 노인들 이건 살아요. 9,000명 엄청난 사건.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번도 베트남을 우리가 굉장히 찰쌀하는 것을 자랑하는 하는데 그 사과를 우리나라 베트남에 하지 않았다. 여러분 6.25 전쟁 한국나라는 한국전쟁은 세계 역사의 전쟁 가운데 아주 한나라 1차 대전, 2차 대전을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전쟁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남북한에 죽은 사람들 여러분 사망자가 300만 요교사가 300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은 것이 3만 8천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한테 생각하겠습니다. 북한 남한보다 투하돼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데가 북한이 돼가지고 여러분 남북한 간에 이 전쟁 이후로 지금 75년 80년 다 됐는데 아직도 정권마다 화해를 하는 것처럼 했다가 이것이 미국의 개입으로 화해가 되지 않아요. 같은 민족이면서 우리가 남북 북한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에요. 이 남북의 전쟁, 한반도의 전쟁은 이념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전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산주의와 차원 자유주의와의 나눠 싸움을 한 것이지만 이건 세계 패권 국가 미국과 소련 간의 전쟁이 한반도에 와서 한 것이 아닌 것이 역사학자들의 보통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무력대 침식을 계속하면서 남북 간에 엄청난 대결의식이 있잖아요. 지난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자꾸를 거기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이렇게 들었잖아요.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장악했어요. 김정은 사람 그 관사가 있는 거기까지는 이 무인기가 돌아다니다니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걸 파동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북쪽에서 파견해가지고 그 노후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 건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남한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전부 알았어요. 근데도 북한에서 그 전쟁을 여러분 국지적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냥 북한의 사정이 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도 남북하면 안보비를 엄청난 돈을 거기다 들이죠.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보비로 들어가는 북한의 여러분 그 예산만 우리가 북한 1년 예산을 1.6배를 우리 안보비로 쓰니까 우리나라는 군사비는 굉장히 지출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군사 강국이에요. 제일 세계에서 그 전쟁 그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1등이라는 2등이 러시아, 3등이 중국, 4등이 영국,
5등이 한국이라는 엄청난 여러분 국력을 거기다 우리가 소비를 지금 이러한 이 시대적인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두고 그의 삶을 산 것을 잠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기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지려고 팥죽 것을 형의 그 장자 명분을 뺏었잖아요. 그대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야곱은 자기가 형의 몸을 가진 것처럼 털을 감싸고 돌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형 에서가 그걸 알고는 야곱을 가만두지 않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곱을 여삼촌댁으로 피신해 가라 해가지고 야곱이 여삼촌댁 바다 나라를 지금 그곳이 이란 지역이니까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거기까지 야곱이 도망갔어요. 그 야곱이 도망가서 잘 여삼촌댁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성실성으로 피난 노력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둬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이에 소떼와 양떼가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그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종들도 셀 수 없이 종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 아주 행복한 가정을 야곱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여삼촌댁에 가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거부가 되고 이 거부가 된 것을 여기 바다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향으로 와서 살이하겠다 해가지고 그 모든 자기의 재산과 자기 종들을 데리고는 이제 야곱이 돌아오고 한참 돌아오다 보니까 형에서 야복강 저쪽에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는 야곱이 오기를 기다려요. 야곱이 오면은 야곱을 죽이고 그의 모든 소유를 뺏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야복강 저쪽에서 그 많은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군대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예요. 큰 나라. 보통 그때 나라들이 부족부가들이 300명 정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군대 훈련을 받은 400명의 군대가 야곱을 죽이고 기다려 있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는 그는 아주 감사한 교가인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교가인 것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뺐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뺏을 수 아니에요. 근데 야곱을 뺏었어요. 그리고 후에 장자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괴로워요. 대단한 사람. 거기다 이 사람은 특유의 노력, 성실성 이런 것으로 이 사람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 형이 저쪽 강 저쪽에서 야곱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야곱이 오기를 만약 가다가는 하루아침에 그 벌었던 20년 동안 벌었던 엄청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위기에 야곱에게 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저쪽 형 쪽으로 전부 보내고 그날 밤에 둘째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기 성경에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없어요. 어떤 사나이가 와서 야곱을 지금을 하게 된다. 그 사나이는 무서운 사나운 사나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야곱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또 귀신도 아니었어요. 그 사나이는 그가 마음속으로 섬기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시니 그 야곱과 두 사람이 신음을 하는 거예요. 야곱과 신음을 하면서 야곱이 그분에게 자기의 축복해 주지 않는 당신을 내가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그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곱이 형과의 싸움, 이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여기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 그래서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모든 남신도 그리고 여러분 여신들도 여기 참여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름을 바꿔서 이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일평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을 잠깐 생각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때 고대 사회에서 그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준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성격이 좀 이 아이가 뼈가 많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넘어뜨리고 일어난다. 반드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야곱은 일평생 남의 두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기 형을 넘어뜨렸어요. 또 자기 아버지를 넘어뜨렸어요. 유삼촌 바다 나무에 부어보이는 유삼촌과의 이 세계 봉급 협상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유삼촌을 넘어뜨렸어요. 이 사람이 넘어뜨리고 거기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이 우리들이 따르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야곱. 예수를 수십 년 믿어서도 아직 이스라엘이고 야곱으로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남의 뒷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고 경쟁이 남을 아무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성공한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성공하는 겁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성공하고 세상의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 죽이고 나면 일어난 사람 넘어뜨리고 일어난 사람 이것이 야곱의 성격이 이렇게 감사 그리고 출세 중심 성공하는 것은 목적상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성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남은 일들을 성공해서 부부가 되고 출세를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랬다 해서 이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형이 칼을 갈고 400명을 준비하고 그를 죽이려고 기다려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실패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냐? 여러분께서 실패했다고가 좋은 거 아니다. 20년 동안 칼을 가르지 않아요. 적개심과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군대를 키우고 에돔의 왕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야곱이 돼서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은 실패한 사람은 거의 여러분 노숙자가 교도소로 가든지 자연인으로 이 설악산 한솔에 와서 살든지 실패한 사람은 거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지에서 독립을 했는데 냉전 시대 시작하고 세계 열강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남북 분단되었고 남은 이군들이 쳐들어가자 세방군과 독일은 여러분 2차 대전을 이겼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독일을 두 개로 나눴어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어요. 그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일으켰으니까 일본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우리나라를 나눴습니다. 아무 없는 우리나라를 나눴어요. 그래서 북에는 공산주의, 남쪽에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이렇게 양쪽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북한의 기독교는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을 개발했어요. 신자가 많았어요. 평양 시내는 주일날 장사가 한다고 해요. 교인들이 그게 많았어요. 그곳이 평양의 신도 그런데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주일날 강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토지계획을 반환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사회 백성들에게 토지를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다고 나눠줬다가 다시 그걸 자기들이 국가에서 국가소득을 다 뺏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뭐냐면 기독교인이에요.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북한의 지도자들이 교회지도자들, 교회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말이죠. 북한에서 살다가는 큰일 나고 신앙생활 돌아가니까 하고 그분들이 남한으로 한경직 목사님을 부를 때서 유명한 목사님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분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기독교와는 반대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계속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목사님. 왜냐하면 워낙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남한의 기독교는 신앙을 반대인 줄 알아요. 반공을 하면 기독교를 찾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940년 독일이 분단됩니다. 독일이 분단되면서 동독의 공산주의 소련이 걸고 점령을 했죠. 점령하면서 기독교를 똑같이 핍박을 했어요. 근데 동독에서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서독에서 목표를 잘 하시던 가스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 가스나 목사라는 목사가 이 사람 서독에서 편안히 목표를 하지 않고 동독으로 식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느냐? 옥사들이 다 내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가스나 목사가 동독에 가서 그 동독에 있는 식구들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분은 정의와 평화와 환경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토론할 수 있는 자유를 동독 공산주의와 협상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 교회의 토론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독 공산주의자는 싫었지만은 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주지 않을 수 없어요. 가스너에게 그걸 허락했어요. 그 집 딸이 되려고 그 유명한 메리케이라고 하는 여성 총리. 대단한 분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이 메리케이 총리, 여성 총리. 이 가스너 목사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서독에서 하나님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의 공산주의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의 최소한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했던 것이 비판적 동맹자라 비판적 동맹자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것이 근거가 돼서
비판적 공명자 운동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북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안 내려왔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사정도 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한 김일성 목사님은 그렇게 악한 공사들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6.25 전쟁을 시합으로 만들고 이것들이 했어야 되는데 거의 말개나 하는 목사님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교회를 이룬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설교도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가 반공 기독교 그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조금만 지식이 있고 비판적인 사람은 좌파라고 합니다. 그냥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갑니다. 좌파. 진보적이 안 해도 교회 안에서 좀 바른 소리만 해도 좌파에 이상한 사람 취급을 근데 이 가스도 목사는 동독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고 민주주의와 그리고 인간의 인권과 평화와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국한 간에 우리가 지금 적대적으로 있어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만나서 보니까 어느 당은 그렇게 적대적으로 북한을 공개되고 정동영 장관 후보자들하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 하고 어떤 의원님을 주적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다. 그냥 통일부 장관 북한과 교섭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 주적이라고 누가 만나주겠어요? 그리고 같은 민족을 지금 현재 실제적인 그들과 대결 상태에 놓이지만 주적이라고 우리가 과거에 수정전들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퇴화를 하서 통화를 있다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삼천대에 가서 부부가 됐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유명한 미국의 US 뉴스에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유명한 장치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6위라고 세계 군사력 5위 대단한 나라 우리는 야곱처럼 성공했어요. 옛날 우리들 어려서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군사력 옥구 출신인데 옥구에서 군사시대까지 중고등학교 저 걸어서 다녔어요. 30년. 거기에 버스가 가끔 다니는데 본점 일반적으로 버스로 다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버스 타고 돈을 안 주셨어요. 걸어서 다녔어요. 그렇게 됐는데 제 후에 제 동생이 전부 다 5살인데 동생이 내가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내려가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요. 그 몇 년 사이에 달라진 우리 어머니가 달라진 거예요. 그 뒤로는 지금 고향에 형님이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85입니다. 그분 아주 잘 살아요. 상상할 수 없이 잘 살고 다스리기 아니라 잘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면에 미국의 유명한 작전 호보스라고 하는 작전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6위다. 작년 여러분 US 뉴스에 있는 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것과 똑같은 우리나라 세계 6위다. 부분이 6위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영향력 여러분 K 여러분 의료 K 코로나 우리가 극복한 거 또 여러분 처녀들이 다니면서 노래하고 기생충 같은 영화 만들고 우리나라가 세계 영향력 면에서 세계 2위고 군사력은 5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럽을 여행을 해봤어요. 유럽을 다녀보니까 거기는 못 사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잘 사는데 유럽의 영국과 독일, 북유럽이 비싸요. 불란서는 우리가 능가해야 했어요. 불란서 엄청난 나라입니다. 거기서 나폴레옹보다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고 불란서가 7이고 일본이 8이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배하는 그 나라가 세계 유일가 되고 8이냐? 그 말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처럼 대성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서도 남북 간의 대화조차도 우리 방법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돼.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분 동쪽으로 여러분 자동차 아니고 기차 연결을 시키고 했잖아요. 뭐 별거 다 약속을 해놓고 북한에 능라도 거의 15만 명 모인 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고 와서 하나도 안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바로 거기에 대한 여러분 한미 간의 군사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 그 테스크포스를 만나서 거기서 끊어내는 거예요. 거기 꽉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야곱처럼 대성공을 했는데 아직도 남의 눈치만 살다지고 야곱은 이제 거부가 됐는데 내일 아침에 형님에게 죽을런지도 몰라. 야곱은 엄청난 기분이기에 뭐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할 때 교회가 성장했어요. 기도 많이 할 때 경제가 성장했어요. 기도 많이 할 때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기도가 거의 사라지면서 한국의 도덕성, 윤리성, 교회의 신뢰도 전혀 사회부터 신뢰를 못 받아. 교회의 칭찬은 저는 기도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 저는 한 15개월 이제 9년 정도 은퇴하고 지났는데 목회를 하면서 저는 뭐 특별히 외롭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금식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교인은 의였어요. 교인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기도의 양극강가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단은 군사정권 아래서도 우리 교단은 이런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민중생존권운동, 평화운동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총회장 때 가보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하고 예장 통합측 총회장을 둘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니까 전부 일어나서 기독교 장로회가 이 독일의 고백교회, 고백교회 같은 교회가 아시아에서 피하는 교회, 기독교 장로회다. 그 총회장이 거기 참석했다. 너 올라오라고 전부 일어나서 박수쳤는데 예장 통합측 총장이 올라가고 해서 올라가니까 아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 연설을 하면서 말하면 한국에서 우리보다 제일 크고 신자 200만, 신도 교회 만교회, 기독교 상도 1600교회, 신자 30만 명마다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말하는 소리 듣고는 이러더라고요. 기독교 장로회가
밖에 나가봤더니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이 대단한 교회인데 기독교 장로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제가 2002년 총회장이라 지금 한 23, 4년 지났어요. 제가 총회장. 그때 우리 교단 신자 수가 몇 명이냐면 36만. 2012년대가 몇 명이냐면 30만. 2024년 작년 5만 19만 원. 기독교 장로회가 20년이 지나면서 반절로 꺾어졌어요. 반절이. 그 교회가 공대는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기도가 약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단이 많아요. 많은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장로회가 살아요. 왜 그러느냐? 다른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이 핵심이에요. 영혼 구원이 핵심이에요. 기장은 두 가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과 함께 사회를 구원해요. 아까 얘기한 미국 장로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인정한 것은 제가 잘나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독교 장로회가 민주주의를 살리고 인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한국교회가 공수화돼가지고 너무나 교회의 신뢰가 추락되어버린 것은 영혼 구원으로 예수를 구원받은 내적 종교 속에 내적 종교 기도는 많이 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상과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은 요사이거든요. 필요 없는 신앙이에요. 오히려 기독교 때문에 우리나라 양극화가 심해져서 공수화장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요. 이건 여러분 풀기가 교인 때문에 안 풀린 거예요. 등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줄기가 시계방 쪽으로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식량은 반대쪽으로 가고 이것이 강론하면 나무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갈등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구원받는 내적 종교와 더불어서 사회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 약한 사람, 맞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기독교 장로의 신학이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데 그쪽으로 나가는 교인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는 아니에요. 제가 2002년에 총회장이 돼가지고 2003년도에 6월달에 미국 장로교 총회가 6월달에 있어요. 6월달에 있어서 미국 장로교에서 콜로라도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장로 총회를 하는데 예장 총회하고 기장 총회장이 한반도 포럼을 거기서 합니다. 한반도 포럼에서 두 사람이 한국 사정을 가지고 연설을 하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미국에 똑똑하잖아요. 거기에 종대들이 한 3,000명 모이고 그 위에 신자들까지 모이면 거기는 한 20만 정도. 그 집이 20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한반도 포럼을 하는데 강연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가서 뭐라고 할까? 그때 우리나라 힘이 어쩐다고 하면 1994년에 미국과 북한이 제나바에서 합의를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대신에 경수라고 하는 발전소를 만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북한 전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합의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북한은 경제 봉쇄를 하지 않는다. 경제 봉쇄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사관을 설치해서 관계 정상화를 한다. 그렇게 1994년에 결의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클린턴이에요. 그 다음에 조시 부시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그 모든 걸 다 파기했어요. 경선은 2003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타나 한국이야 해가지고 한국도 못해가지고는 이것이 2007년도 7년대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경제 봉쇄를 하지 않기로 하고 북한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무슨 미국에서 했냐고 하면 경제 봉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북한은 악의 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악의 축이다 북한은. 세계가 접촉하지 말아요. 북한은. 그 다음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다른 나라가 북한과 함께하고 다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조지 부시가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NPT라고 하는 핵 금지 확산 조약 거기를 탈퇴해버리고 북한이 말이죠. 핵무기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핵을 갖다가 연는 핵 발전하는 핵 발전하는 거기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 제가 미국의 한반도 포럼에 연설자로 통합적 주의장을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연설을 써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걸 계속 수없이 읽었어요. 이걸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의 한국 담당 중국과 아시아 담당 중국 김인식 박사라고 통합측 출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걸 읽어보고 올라가서 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인사하서 그 얘기했다가 미국이 잘못했다고 거기가 다 나오잖아요. 미국이 회개해야 된다. 미국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한국의 기독교가 800만 정도가 여러분들이 설립한 장로교 교인들인데 다 죽게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혜식 박사가 저한테 그냥 인사 말씀하고 자기가 통역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장 통합측은 총회장이 공에 안 와서 부총회장이 와서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예장 총회장이 와서 잠깐 인사 말씀하고 제가 올라가는데 김혜식 박사가 따라 올라오고 통역을 했답니다. 해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다 읽었어요. 읽었더니 이분들이 미국에서 잘못한 거 알았어요.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치죠. 그리고 이들이 토론에 들어갔어요. 토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총회가 아니라 한반도 토론이에요. 토론에 들어갔는데 이 한국기독교 총회장이 한 말에 대해서 토론을 거기서 하면서 이걸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북한은 폭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있는 장로교가 다 무너진다. 근데 놀랍게 미국 부시 대통령 밑에 있는 나이스 교자가 아니라 흑인 여자 있었잖아요. 스탠포드 교수 출신 나이스, 콘도르사 나이스가 이 여자가 장로교 목사다. 장로교 목사다니면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럼스펠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카고 제2장로교 장로예요. 이들 통해서 부시 대통령이 강력하게 미국 장로교에서 요청을 이야기해요. 거기서 교리를 해가지고 장로교 총회에 올라가서 교리를 내서 이거 올렸습니다. 올라가서 2003년도 6월에 있은 사건인데 2003년도 8월 28일에 미국 방침이 바꿔졌어요. 국자 이란이라고 하고 들어갔죠.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 남북한 국자가 협의해서 모든 걸 하자. 그게 바꿔졌어. 저는 말이죠. 제가 그거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한국의 피아노 총장이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어 연습을 한 거예요. 통역하러 올라오는 목사님이 못 올라오고 했으니까 놀랍게 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제가 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것이 올라갔고 2003년도 8월 27일 날이 6장이라고 바뀌어 혹해가지 않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명령하지만 야곱은 명령하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와서 시름을 하고 야곱에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아멘.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 개념을 알아. 여러분 한국 자체가 개념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들 한국 교회 자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통일한다. 아멘. 야곱은 한국 교회는 자기 교회만 하는 거야.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하는 거야. 자기만 살면 되는 거야, 목사도. 그러면 안 돼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변하다. 이스라엘 안 되면 욕심쟁이야. 경제 대국이 돼서도 아무것도 아니야. 야곱이 할 수 있는 거 없어. 형한테 죽는 거, 미국한테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한테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과거의 야곱이지 아니에요. 과거에 돈벌이만 생각하고 출세 욕심만 하고 성공 욕심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왕자다. 야곱의 후반부의 인생 위대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는 그 태도가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우리가 바뀌어져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고기자가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별거 아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시므이 예수를 만나 당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아니까 내 이름을 시므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해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문구의 권세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시므이라고 하는 기자가 하는 사람, 베드로가 반석이죠. 반석은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는 거라고 하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베드로가 작은 그리스도 같은 작은 예수 같은 거예요. 작은 예수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 작은 예수로 기독교 상황을 바꿔줘야 돼. 아멘. 그냥 지금 이대로 나갔다가는 20년 동안에 교회가 36만, 19만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더 어려워져요. 기독교 상황을 살아야 한국 교회를 조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시몬 베드로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 그 다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한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죽으면서 죽게 맡기고 갈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하늘나라를 못 누리는 사람은 죽어서 누릴 수가 없어요.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 아멘. 하나님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운동으로 끝나는 그것은 힘이 없어요. 요사이 우리나라 무슨 기독교가 뭐 대교회도 강조하지만 힘이 없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지. 하나님 나라. 낮은 자는
섬기는 것.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걸로 바뀌어져요. 야곱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가잖아요. 야복강을 건너가서 형님이 나타나서 형님이 칼을 들고 군사들 장군들이 뒤에 여러분 도열을 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형님 앞에 가서 그걸 절을 했어요. 보통 그때 당시에 강한 사람을 만나고 높은 사람을 만나면 절을 한 번 한다는 야곱은 7번 했어요. 7번은 전쟁에서 진나라 왕이 이나라 왕에게 7번 절하는 야곱이 형님에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에게 절을. 여러분, 야곱에게 큰 마음이 돼서 이스라엘이 계속 온 거예요. 과거는 야곱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신앙하면서 그가 환독돼가지고 그랬다 절룩거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자기 돈 많이 버는 것을 다 형님 앞에서 내놓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것을 북한 앞에 내놓으면 안 돼.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 북한 사람을 만나서 그 모두를 가슴에 안아요. 여러분, 1970년 12월 7일 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나치스 히틀러의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가 홀란드. 20%가 여러분 전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서동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수상이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수상이었어요.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거인데 이 사람은 폴란드를 방문하는데 유럽 전체가 비난했어요. 무슨 전쟁 가해자가 폴란드를 왜 갔냐 해가지고 한 나라에서 바르샤바에 와서 대모를 했어요. 근데 이 빌리 브란트가 딱 들어가서 바르샤바 가까이 서 옆에 이 유대인과 폴란드 사람 20%를 죽인 그 전사자 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기념탑이 있는데 그쪽으로 자동차를 돌렸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 텔레비전을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념탑 호나라더니 거기서 보면 다 끊었어요. 그 시간에 피가 억수처럼 쏟아지는데 우산을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한없이 거기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보고 소련의 그 수상이 뭐냐면 브레지네프라고 하는 사람, 브레지네프가 뭐라 했냐면 나는 독일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빌리프한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계 신문은 뭐라 했냐면 한 사람은 무릎을 꿇었지만 독일은 세계 역사 무대 위에 등장하게 됐다. 거인이 말이죠. 그게 무릎을 딱 꿇으면서 세계의 마음을 거기에 와가지고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역사 무대의 중심으로 서게 됐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며칠 전에 6월달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카나다의 엘버트주에서 거기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위대한 인물들 두 사람 만났어요. 유럽의 거대한 나라들 대표가 아니라 남미의 물라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마라포사 대통령, 이 두 사람 세계 거인입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프리카의 최고 좋은 나라.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황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좋은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네덜란드에서 가가지고 1652년에 나라를 그들이 상표를 전부한다고 들어가서 다 자기 나라를 만들었어요.
19세기에 영국이 들어가 영국과 이 네덜란드가 서로 권력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흑인들이 90% 살다가 백인이 10%가 네덜란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300년을 지배했어요. 300년을 지배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습에 인권 탄압과 천하에 아파트 헤이트라고 인종 청소를 엄청나게 흑인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지도자가 다 감옥에 죽었어요. 그런데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을 하잖아요. 노벨 평화상 하는 만델라라고 하는 흑인 청년인데 이 사람을 감옥 속에 27년 6개월 동안 감옥 속에 죽었어요. 그 사람 감옥살이 할 때 그때 목사 가운데 투투 목사가 NCT 총무예요. 그 투투 목사가 대단한 영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500도가 살아났어요. 이 투투가 어떻게 했냐면 세계 각 나라의 자기 나라의 백인 정권 흑인들이 탄압하는 것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세계가 경제 제재 좀 해달라고 경제 제재. 아마 우리나라에서 누가 나가서 외국어라고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투투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 제재를 넣었어요. 나라에서 역적이라고 난리났어요. 근데 놀랍게 세계가 그의 말을 하는 세계가 압력을 가하셨어요. 세계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백인 정권이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들고 1994년도에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흑인들도 똑같은 참정권을 주니까 90대 10으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교리의 제자의 투투는 진실 화해 연장식까지 모든 잔인한 사람, 내가 이긴 사람, 모든 통제자들 전부 조사하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델라와 투투가 마음이 맞았어요. 전부 자기가 진실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용서해. 전부 용서해주지. 그래가지고 이 만델라가 그때 전부 진실화해를 조사해가지고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을 전부 용서하면서 백인 대통령의 클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지명합니다. 백인은 엄청난 거인이 만델라인데 만델라의 후계자 이번 이재명 대통령 우리 같이 세계를 세우자 하고 두 사람 합의를 하고 그걸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델라 얘기를 거기서 쭉 하고 해서 내가 만델라를 나도 전부 존경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만델라나 투투와 같이 이 나라 남북한의 화해를 만듭니다. 일본과도 우리가 원수로 지낼 것이 없어요. 이번 대통령이 아주 독도에 대해서 얘기를 잘합니다. 독도는 이걸 가지고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인데 무슨 분쟁을 하느냐. 그냥 부들이 놀라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수 대통령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거기에 대한 항의가 없어요. 일본에서 이재명을 보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보고가지고 이번 나토 정상회담 이재명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일본 기시다 자기도 안 만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중심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용서 아름다운 나라를 동북아시아 평화를 세계의 6대 대국과 세계의 강대국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식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32쪽, 여러분들 식사 32쪽에 식당을 안내